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진로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구절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내 구원이 지금 약간 흔들린다, 믿음이 약해졌다, 혹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다, 혹은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혹은 내가 죄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차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할 때, 이러한 신앙의 위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말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말 그대로 편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읽으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으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면 보통 로마서를 많이 꼽는데요. 로마서와 같이 또 하나 꼽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모든 서신서는 그 서신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 후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고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에 또 다른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교회에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갈라디아를 썼을까요?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다시 선교하러 갔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떠났는데 이 안에 또 다른 가르침, 다르게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하에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다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너희 안에 떠돌고 있는 잘못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지금 돌고 있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주의자들 혹은 할례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자신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건을 받아들였지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다른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이나 할례를 받는 것은 행위잖아요. 사람의 어떤 행위인데 그런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이러한 율법이나 선행이나 용서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 참된 믿음으로 영접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는 어떠한 열매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지금 이신칭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초반부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인사말과 함께 간단한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초반부에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책망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1장에서 2장에 거쳐서는 간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를 증명해 주겠다. 1장, 2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받은 거냐, 그거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내가 누구에게 배워서 가르친 복음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거다. 그 경험들을 1장에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건데 그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 그 사도들에게 가서 서로 얘기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도 나의 복음을 인정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은 12사도가 받은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것이 12사도에게 가르쳐준 것과 동일한 그러한 복음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하고 충돌했던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12사도 중에서도 수장인데 자기가 베드로가 잘못하는 것 보고도 자기가 베드로를 책망할 만큼 그렇게 자기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장에서 5장까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떠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직접적으로 3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초반에서는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바울이 이 신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권면을 하고 마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바울이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 본 부분은 사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1절에서 지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성령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냐? 그게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구약을 봐라.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10절에서 14절은 또다시 구약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서들, 레위기나 신명기나 하박국에 나와 있는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1절에서부터 5절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서 9절은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어떠한 율법, 레위기나 신명기나 하박국에 나와 있는 율법서, 성경의 증거들,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에는 이게 감탄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리석도다 이 앞에 그냥 어리석도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에 바울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너희들 어리석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지금 밝히 보이지 않냐? 너희가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계속 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행동을 해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너희가 그냥 단순히 듣고 믿음에서 성령을 받았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처음에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육체로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어떠한 성취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런 말은 성령을 받은 후에 체험과 고난들이 분명히 너희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느냐?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느냐? 지금 계속 바울이 반문하면서 지금 이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남을 용서해서 혹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듣고 믿었을 때 너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너희가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절에서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롯이 이제 소돔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봤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의롭다.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 율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의롭게 되었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라라고 한 것은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어떠한 증표로서 너는 내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먼저 하시고 그 증표로서 그러면 이제는 그 약속의 증거로서 이제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롭다 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할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율법들 그런 것들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까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 믿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말은 뭘까요?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았을 때 믿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할례는 그 다음에 온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9절에서 믿음을 가진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의롭다 함이 먼저 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삶 속에서 선행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절에서부터 14절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4절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다른 율법서들,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 하박국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한 증거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요, 하박국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지 않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는 의인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지금 14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너희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때 기억나냐?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냐?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냐? 그 기억을 해봐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냐.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먼저 성령 체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억해라. 그리고 구약의 다른 성경들을 기억해라.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거든요.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거야. 지금 그러한 어떠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한번 질문했던 질문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진짜 받았나? 내가 구원을 확신해도 되나?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우리 그러면 믿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 믿는 거 말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건가? 지금 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랬을 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본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확신해서 처음부터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로 나왔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키워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의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과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지금 성령 체험뿐만 아니라 구약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가 왜 지금 이거를 의심을 하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구원이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 지금 성경을 잘 봐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고 다른 율법서들을 봐라. 지금 너희가 지금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구원이 헷갈릴 때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령 체험의 경험을 잘 기억을 하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성도 여러분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금방 익숙해져서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증거이기도 하죠. 내가 과연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언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믿었을 때 우리가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오전 예배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현재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간접적으로 누리고 이 예배는 그 천국에서의 천국 잔치의 일종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 신앙의 위기에서 이렇게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기억하시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또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님 끊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